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오늘 예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추수하는 삶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자들이 예배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사 주의 말씀 하실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감사와 기쁨과 희락과 또 평강과 찬송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에는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방대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오늘 추려서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도 풍성하고 또 행복한 추수의 삶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먼저 창세기 2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고 그의 아들 이삭의 때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땅이 갈라지고 소위 모든 경제 지표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흉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흉년이 닥쳤을 때 그 아들 이삭도 반복된 흉년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그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흉년과 같은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죠. 또 각자의 삶에서도 또 여러 가지 다른 흉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흉년에도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에는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그 통장 안에 있는 잔고가 이제 곧 바닥이 날 것 같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죠. 자금 사정이 안 좋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흉년이 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그때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지고 공포에 질리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공포를 주는 그 두려움의 영에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자,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고 했죠. 그때 아브라함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세상의 방식을 뜻하는 애굽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때의 교훈을 아들 이삭은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지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의 땅에 거했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은 공포에 질려 애굽으로 갔다가 교훈을 얻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이 일이 있게 되죠.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그 실수를 이제 겪고 경험하고 올라와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이 가지는 의미가 크겠죠. 이 행동은 하나님이 흉년을 지나는 아브라함에게 진정 원했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실패하고 깨달은 것은 흉년이든 기근이든 어떤 상황에도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했던 첫 행동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네게브라는 것은 남방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제 올라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의 생각과 능력을 따르던 삶을 내려놓고 다시 아브라함은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통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흉년에도 추수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왔을 때에도 여전히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흉년 가운데서도 그는 예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들 이삭은 듣고 자랐겠죠. 진리가 없고 복음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 흉년일지라도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이삭은 알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때에 다시 아브라함의 때와 같은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삭은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진리와 복음과 예배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도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곧 우리 믿는 자에게도 흉년과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서도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흉년은 동일하게 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흉년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바람이 몰아쳐도 그 바람이 장애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바람이 불더라도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흉년이 들어도 믿는 자에게는 예배하는 자에게는 그 바람을 발판 삼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어려움이 도리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이 모두 12명이었는데 가나안에 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거인과 같은 적들과 감히 치지 못할 높은 성들을 보며 그들은 겁에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했죠. 그 땅을. 그런데 그 환경을 보고 그들은 이제 우리가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초라하다. 이렇게 10명이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단 2명만은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같은 환경인데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같은 고난인데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상처인데 다른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을 다른 영을 가져서 참 기쁘다, 그를 기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거대한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 장애물과 어려움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장애물과 어려움은 우리의 양식이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이 주님 안에서 내 삶에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먹이고 자라게 하는 양식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과 그 생각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뒤이어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영국의 어떤 작가는 이런 말을 했죠. 어떤 삶에 대한 해석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 해석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그러한 환경을 보고 이 환경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도리어 그들이 그 장애물이 나에게 먹이가 되고 양식이 된다는 무엇입니까? 나를 살찌우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형통케 하는 양식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장애물에 쫄지 않고 장애물의 공포에 질리지 않고 도리어 그 장애물과 시련과 고난 앞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 생각을 듣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민수기에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갈렙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한 대로, 해석한 대로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추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답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말을 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꼭 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육신의 안목으로 부정적으로 말할 때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수가 어둠이라고 여러분까지 어둠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도 불을 밝히는 1%의 깨어있는 진리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불가능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고 죽겠다고 겁에 질리고 아우성칠 때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1%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장애물이 얼마나 크고 심각하고
그 장애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로 그 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새 언약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할 때 선지자는 소망을,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다,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한 새 언약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와 같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다시 길을 찾고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12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내가 걷고 내가 먹고 내가 나누어 주고 내가 예배하는 것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삭도 100배의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그 자리에 많은 풍성한 추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수확의 추수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도 우리도 여호와께서 내 삶을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흉년의 해입니다. 그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흉년에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흉년의 땅이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은 아직 흉년이고 그 땅은 메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메마른 땅에 이삭은 씨를 뿌렸습니다. 흉년인데 이삭은 그 땅에 농사했다는 말은 그 흉년의 메마른 땅에 씨를 뿌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메말랐다고 씨 뿌리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씨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의 열매들을 뜻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교훈을 얻은 이삭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였고 그 말씀을 사망의 자리마다 뿌리고 믿음의 눈을 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씨를 뿌리셨어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흉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흉년이라고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흉년과 같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말씀을 뿌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 흉년의 때에 계속 씨를 뿌린 것입니다. 흉년이니까 땅이 메말랐구나. 모든 상황이 내 가정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소망이 없구나, 끝났구나 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그 흉년의 메마른 땅에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기도의 씨를 뿌렸던 것이죠. 축복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이삭은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땅에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렸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처럼 예배가 포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이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 같은 땅일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여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또한 주는 삶입니다. 추수와 관련해서 성경의 원리는 주는 삶, 베푸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는 받고 사람들에게는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받는 자가 복이고 사람에게는 주는 자가 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고 베푸는 삶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도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왕이죠? 여러분도 역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신약의 왕은 주고 베풀고 섬기는 왕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추수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창고를 열어 베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 주신 것들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이죠. 흘러갈 때 성장이 있고 흘러갈 때 더욱 큰 추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낳은 자처럼 움직이고 이미 가진 자처럼 생각하고 베풀기를 시작하십시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은혜 복음의 원리를 모를 때, 젊을 때는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내가 가난하다라는 영에 찌들려 있고 내가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영에 찌들려 있으니까 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못 됐습니다. 어려우면 닫는 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닫아버리는 게 그게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들과 기록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여는 비밀이 먼저 우리의 영이 가난의 영이 아니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의 것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 내가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흐르게 하신다라는 부유의 영, 양자의 영, 두려움의 영이 아닌 희락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내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미 낳은 자라는 의식처럼 내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생각하고 또한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큰 축복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차단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점점점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나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의 것을 나누고 나의 마음을 열고 또 나의 것을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타고 성장하고 더 큰 축복이 내 안에 흘러오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누군가가 나에게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했더라도 두부 한 부를 더 사주듯이 그렇게 내가 빛을 발산하고 또 주는 자로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자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에 더욱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성경적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 이삭이 흉년의 땅에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흉년이라고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흉년이라고 집에만 있지 마십시오. 흉년이라고
골방에만 있지 마십시오. 흉년이라고 나의 모든 것을 차단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흉년일수록 씨를 뿌리고 베풀고 축복을 하고 마치 내가 이미 벌써 다 가진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광야에 나왔을 때 배가 고픈 그들을 위해서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먹어야 할 사람은 5천 명이 넘었고 사람들이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작은 오병이었지만 5천 명이 넘게 먹고도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이제 괜찮다고 했을 때 멈췄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넘치는 추수입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추수가 흉년과 같은 그러한 광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가 일어난 그 배경이 광야죠. 베레아 광야죠. 흉년과 같은 그런 쩍쩍 비틀어 말라진 광야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너무나 사소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흉년과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을 때 배불리 먹고 또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추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추수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 하나하나, 동사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섬김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보입니다. 디아디돔이라는 헬라어가 나옵니다. 디아디돔이 그것은 나누어 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디아디돔이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디아디돔이 하셨다. 나누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나누어 주시고 원대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씨를 뿌린 것입니다. 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넘치게 받아 사람들에게 주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 더욱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디아디돔이 주셨다, 나누어 주셨다 라고 하신 이 동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축복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 후히 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십니다. 이 원리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더욱 이 원리에 대해서 눈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본을 보이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많은 기적을 통해서 친히 본을 보여주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줄 때 12바구니가 남도록 후히 되어 우리에게 대갚아 주실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르치시는 또 하나의 추수의 비밀은 감사입니다. 이제 너무 흔해서 이제 흘려들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참 어려운 것이 감사입니다. 다 잘 될 때, 내가 원했던 것이 다 잘 될 때는 감사하기 너무 쉽죠.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감사의 명령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비록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처음 한 행동입니다. 떡을 가지시고 그 너무나 사소한 것을 예수님이 손에 들고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유카리스테오. 이것은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시면서 감사하시고, 아직 어떤 기적도 펼쳐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하셨습니다. 유카리스테오. 은혜라는 헬라어가 뭐죠? 카리스죠. 자, 감사라는 뜻은 헬라어는 뭐죠?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 근본 어원이 똑같아요. 카리스. 은혜와 감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안다면 감사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두려움과 원망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감사로만 일평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게 되면. 카리스와 유카리스테오가 같은 곳에서 나왔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영어로는 give thanks, thanksgiving이라는 추수감사절의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예수님의 손에는 아직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들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의 음식인 만나를 가지고서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서민들이 먹는 보리떡 5개를 들고서도 감사를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픈 부위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한 곳이 아프지만 돌이켜보면 그 한 곳 말고는 또 다 건강하거든요. 건강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픈 부위 하나를 들고 원망과 낙심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매몰돼 버리죠.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그 하찮은 것을 들고서도 주님께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예수님 손에 들리면, 예수님께 가져가면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증가되고 배가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있던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것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30배, 60배, 100배로 배가 되는 기적의 원리입니다. 30이 왜 60이 되고 60이 왜 100배가 되죠? 그 안에는 감사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감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공급이 되고 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은 먼저 감사를 하셨습니다. 감사를 하고 그 가진 작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꽉 쥐고 있었습니까? 비록 작은 거 아니에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은 나누어 주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신비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흉년의 땅에 감사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추수를 한 것이죠. 12바구니를 남길 정도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여러분의 삶에 원망이 떠나고 감사의 삶을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어주시는 추수의 열매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베푸는 삶을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일기를 나눠드릴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앞서 감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감사일기 쓰기, 그런 제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병이어처럼 아주 사소하고 흔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을 감사로 예수님의 손에 오병이어처럼 올려드린다라는 믿음으로 이 감사일기를 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실 때에 그 뒤에 있는 감사일기를 꼭 자녀들 것까지 챙겨가셔도 좋아요. 그리고 내년 창립 4주년 때 감사일기를 되돌아보고 또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도 이 감사일기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 감사로 일하시는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일기는 여러분 각자에게 펼쳐진 레마의 성경책과 같은 기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삭이 100배의 농사에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된 다음에 나오는 기록, 사건들이 뭐냐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사건들이 나와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니까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빼앗았죠. 우물은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당시 흉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만 빼앗으려고 다툼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공격과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고 그 우물을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다시 판 우물에서 또다시 물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흉년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 그리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항상 감사로, 모든 것에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이삭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 뺐고 그 다음에 다툼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은 친절했어요. 이삭의 삶은 친절했습니다. 분노와 화가 표출된 것이 아니라 친절했고 감사했고 주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많은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삶, 또 나누어 주는 삶, 베푸는 삶, 그리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 감사일기 꼭 쓰실 거죠? 네. 정말 이것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그렇고 또 다른 이에게도 항상 친절하는, 화와 분노와 앙금이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고 또 다정한 그러한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영생을 가진 여러분의 삶에 이 일을 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